할렐루야. 오늘 네피림 후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조금 서론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가인의 후예들, 그 족보가 쭉 이렇게 나오죠. 그래, 그 가인의 후예들이 결국은 보면 네피림 후예들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노아 홍수 때 보면 가인의 후예 또 네피림의 후예 다 죽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의 후손과 네피림의 후손들이 다 멸망받아요.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그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새로 시작이 되는데 그 노아의 자녀들 중에 저주받은 함이 일어나죠. 그 저주받은 함을 통해서 니무롯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그 함 속에 네피림 영이 들어가요. 그래, 네피림 영이 들어가서 니무롯을 탄생시키 봅니다. 그래, 니무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니무롯이 이제 특징이 뭐냐? 곳곳에 도시를 세웁니다. 성을 쌓는다는 거죠. 그래, 가인도 최초의 성을 쌓잖아요. 그래, 그 성을 뭐라 했습니까? 흑암의 성이다. 세상성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이제 니무롯이 오늘 여기 보세요. 도시를 세워요. 니무롯이 세운 도시가 바로 중동 전체입니다. 니무롯이 세웠다니까, 중동 전체를. 그래서 네피림의 영이 들어가 보면요, 네피림의 영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오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성경을,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자, 첫째가 뭐냐? 가인의 후예와 네피림의 후예들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 흐름. 이 네피림의 이 후예들의 흐름. 자, 서론에 우리 잠깐 살펴봤죠.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 니무롯.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10장 9절에 10절 중동 전체를 세우죠. 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니무롯이 뭐를 세웁니까? 바벨탑을 세운다니까요. 완전히 우상신전이죠.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네피림 영에 잡힌 사람들 보세요. 뭐 하나님의 아들들도 할 것 없어요. 이 네피림의 영에 잡힌 첫째가, 여러분, 야곱은요 언약의 후손, 언약의 가문이잖아요. 그 언약의 가문에 이 요셉의 형들이요 네피림 영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네피림 영이 들어가 봅니다. 그래, 이 형들이 네피림 영에 잡혀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 35장 22절과 37장 2절을 가서 보면요, 루벤 할 것 없이 그 모든 동생들까지도 전부 다 어디에 잡혀버리냐? 네피림 영이라고 하는 음란에 잡혀버려요. 이렇게 잡혀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광야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하나님의 복음으로 역사해 주시잖아요. 뭐 세절기 등등 말할 것 없이 가장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그 광야에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40년 동안, 갈렙은 45년 동안 방황했대요. 그래, 방황했는 거예요. 우상숭배, 음행, 뭐 말할 것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곱고 목이 뻣뻣한 백성, 그래 말씀합니다. 이렇게 방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또 만드는데 동원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400년 동안 그 우상 숭배와 거짓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습니까? 바로 니므롯. 그러면 애굽 전체가 지금 네피림 영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으니까, 노예가 되어졌으니까 당연히 네피림의 영에 잡혔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초대 왕 사울왕이잖아요. 이 사울이요,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뭐라 해놨습니까? 악령에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쉽게 말해 네피림 영에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구를 대적합니까? 다윗을 대적하잖아요. 다윗을요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잖아요. 그래 다윗이 다 피해서 그렇지. 그렇게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를 끊겠다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 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악신에게 잡혀붙는 거예요. 자, 성경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에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어지면 뭐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중요한 두 길이 나옵니다. 두 길. 다윗의 길이 나오고 여로보암의 길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의 길은 복음의 그 언약의 길입니다.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이 여로보암의 길은 바로 네피림의 영을 받은 악한 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네피림 영에 잡힌 사람들. 자, 그래서 이들이요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아합 왕 보세요. 막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여. 선지자 다 죽이고 막 이 지금 난립니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네피림의 영이 들어가서 우상 숭배해라는 거예요. 자, 이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의 길. 자, 이렇게 성경에 나와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쭉 내려가면 이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화장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가서 보면 화 있을진저, 뭐랍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그래, 이들이 왜 그러면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심지어 예수님 그들 보고 뭐랍니까? 독사의 뱀의 자식아 그러잖아요. 이 뱀의 자식아 왜 그러겠어요? 바로 네피림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완전 네피림 영에 잡혔습니다. 인대 종교 지도자예요. 그렇게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3단체를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네피림 영에 잡힌, 그러면 3단체는 잘 보면 유대 조직이에요. 유대 조직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거기 가서 보면 네피림 영에 잡힌 모슬렘 국가. 모슬렘 국가가 전부 다 네피림 영에 잡혔다니까요. 하나님 두려워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네피림 국가에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예수 얘기한다. 그냥 목날릴 뿐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여러분 잘 보세요. 천주교. 왜 그러냐? 가인과 그 다음에 네피림 영을 받은 니므롯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곳곳에 도시를 세우더라 했잖아요. 곳곳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천주교 보세요. 지역마다 뭐를 세웁니까? 큰 교회당을 다 세워나갑니다. 이 네피림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네피림 영을 받은 이 지금 천주교 한번 보세요. 막 곳곳에 지역마다 막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당을 세워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위치에 이렇게 곳곳에. 그래, 왜 그렇습니까? 네피림 영 니무롯과 똑같아요. 자, 오늘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럼 네피림의 뿌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네피림의 뿌리, 네피림의 뿌리 보세요. 네피림의 뿌리는 루시퍼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 루시퍼가 네피림의 뿌리입니다. 권원이라는 거죠. 이 악한 영의 권원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요, 오늘 그 중에 몇 가지, 한 네 가지만 딱 보세요. 이 루시퍼는 가장 보호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동산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동산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네 강으로 주로 그렇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가가 완전히 실가로 그렇게 되어가 있는 에덴 동산. 이제 물이 강이 흐르고, 그래, 내 강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이 에덴 동산은 바로 금은 보화로 단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각종 보석으로. 그러면 성경상 각종 보석과 금은 보화는 하나님의 거처로, 보좌로 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래, 하나님의 거처. 그래서 이 루시퍼가 가장 이래 말을 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천사 중에 한 천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으로 등극시킵니다. 그게 루시퍼예요. 그래,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이 가장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우리가 예수회 이런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루시퍼를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루시퍼의 단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루시퍼가 가장 보호자의 축복 속을 있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지키는 그룹.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듣는 그룹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그룹. 그래, 이 말이 뭐냐? 출애굽기 25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 그룹 천사가 이 두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로 합니다. 그래, 그 속죄소를 이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는 거,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듣는 그룹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속죄소,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거기에 그 속죄소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축복받은 바로 천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서 보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분과 같아지리라. 여기 같아진다는 것은 이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 어느 정도 완전하냐? 어느 정도 지혜가 충족하냐? 어느 정도 온전히 아름다우냐? 모든 피조물이 다 허무할 정도로. 그래서요, 여기에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거요, 메시지의 의미도 있습니다. 메시지가요, 막. 쉽게 말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혹하는 거예요. 이야, 충격 중에 충격을 받는 메시지. 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네 자신이 부처다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절에서는. 그만큼요, 메시지가 다릅니다. 메시지가 달라요. 자, 오늘 이런 부분을 여러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에스겔서 28장 14절에 가서 보면 불타는 돌들 사이에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왕래하였다. 왕래하는 거예요. 이 불탄 돌들 이 사이로 이 천사가 막 이거 왕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불타는 돌들, 이 불타는 돌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원래는 번갯불처럼 빛나는 보석을 말합니다. 그렇게 뜻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암시하는 번개와 청둥 혹은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으로 불기둥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불타는 돌들 이거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번갯불처럼 빛이 나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이 사이로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인간에게 적용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인간에게 관해서 얘기할 때는 인간이요, 막강한 부와 권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막강한 부와 권력을 잡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도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막강한 부를 잡는 것을 그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그 16절에 가서 그 막강한 부와 권력을 잡고 완전히 폭행을 하는 거예요. 막. 폭행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루시퍼에 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가장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루시퍼가 타락을 합니다. 이 루시퍼가 타락. 그래 타락하면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 공중에 출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출현해서 그의 사자들을 통해가 성경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보면 그의 사자들도 다 떨어집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4절에서도 그렇게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져요. 루시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5장 41절 그의 사자들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의 사자들이요 다 같이 루시퍼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완전히 종교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과 같아지는 이와 같은 지금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해 봅니다. 그래서 거의가 지금 모든 종교 지금요 거의 다가 자칫하면 우리 기독교도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네피림 영에 잡혀보잖아요. 그러니까 마마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광야의 백성들을 보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 안 합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아니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권사님들 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참 희한하죠. 왜? 이 영에 잡혀가요. 네피림 영에 잡혀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루시퍼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자들은 왜 보좌의 영광을 바라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왜 그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왜 주님을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왜 보좌의 영광을 바라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보좌의 영광을 다
입으시고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왜? 나를 위하여 그분이 보좌의 영광을 다 마다하시고 이 사단은요. 이 네피림 이 영의 뿌리 되는 사단은요. 보좌의 모든 축복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래 나왔다니까요. 그렇게 타락에 붙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보좌의 영광을 버리셔야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분이 보좌의 영광을 버리셔야만이 죽을 수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유가 이거다니까요.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유가 이거지. 여러분 참 제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너무 할 말이 많은데도 못해요 지금. 아니 해외에 가서 그래 메시지 하러 가면요 난리가 납니다. 은혜 받아가. 그래가 막 전화도 오기도 하고 막 우리 교회가 마치 막 대형 교회인처럼 다 그래 알아요. 다 그래야 합니다. 돌아오면요 이요 우리 단체에서요 얼마나 압박이 오고 우리 대구노예 같은 목사들까지도 막 압박을 해요. 압박을 해요. 그만큼요. 그래서 나는 네피림의 영을 받았나? 이 전부 다 네피림 영을 받았냐? 저는 그런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치유가 진짜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보좌의 영광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오늘 또 분명해져야 되고 그분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잘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물론 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 7장 6장에 가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니골라라고 하는 7 집사 중에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내가 싫어한다. 그리 말해요. 그러면 이 니골라 당에 같이 영으로 연결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1세기 동안 활동을 합니다. 1세기 동안. 그들은요, 자기들만 그리스도인이다 합니다. 오직 자기들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고 영은 얼마나 고귀하고 성결하고 성별되어졌느냐. 육체의 그 어떠한 것도 영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이 고귀하고 성별되고 성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내 마음대로 방종해도 괜찮답니다. 방종해도 괜찮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기 때문에 나는 육신은 절기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 메시지입니다. 심각하죠? 영지주의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방종해도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마음껏 술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 두려워 안 합니다. 아니 우리가
자, 선교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면 저 남미까지 가다 보면요. 그 식사가 나오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아침 나오죠. 또 후식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녁 식사가 나오죠. 이렇게 세 끼 나와요. 멀리 가면 하루 종일 타고 가는데 보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목사들은 술 안 먹는다 해가 콜라, 사이다 계속 먹어봐봐요. 변비 와요. 그래서 여행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요. 10분이 1시간이에요. 그만큼 지겹습니다. 심한 막. 시간을 얼마나 보는지 막. 아유, 아주 거의 1시간밖에 안 지나간다. 거기 막, 얼마나 지루한.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 때 소화도 도와주고 또 먼 여행을 좀 피로도 왜 잠을 자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잠자면 여행이 쉬워요. 그 어떤 사람은요 비행기 타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비행기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래 이제 와인을 줘요. 와인. 그 우리는 잘 안 마시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비행기 타면 와인을 마셔줘야 돼요. 그래 술을 마셔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취하도록 마시고 그게 아니고 내 소화를 돕기 위해서. 자, 그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술독에 빠졌다. 술독에 빠졌다. 방종이요. 방종. 요즘은 여자집에 가서 만약 목사가 술독에 빠졌다. 여자에 있는 술집에 가가 술독에 빠졌다. 그것도 방종이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뭐라 하느냐? 다 끝났다요. 누리세요. 아이, 그리스도로 누리세요. 저는 사기꾼이라 그럽니다. 아이,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라? 아이, 그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영지주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 바울과 그 팀들이요. 강가에, 그때 강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곳으로 강가에. 거기 보니까 많은 여인들도 있어. 그래 여기에 마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요. 그 속에 있는데 바울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여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던져붙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성경 그런 데가 있다니까. 얼마나 복음을 충격적으로 받고 내 집에 들어와라. 내 집에 들어와서 요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집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만 말하면 뭐겠어요? 다 예수 영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다 끝났다고 하면 방종하면 그거는 네피림 영에 잡혀붙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문제 없다. 그래. 그러면서 방종, 그거는 네피림 영에 잡혀붙어요. 오늘 루디아를 보면서 뭐를 알아야 했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루디아의 바울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주님께서 결론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루디아를 완전히 그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까지 다 끝내주실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주님이 내 문제를 다 끝내주시고 해결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제자로 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또 나의 영적 문제를 다 끝을 내주신다니까. 누가? 주님이 다 끝을 내주세요. 성경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거기 보면 성령의 침례를 받으며 킹제임스 성경. 그러면 성령이 한 사람 속에 개인에게 침례받은 개인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디 되게요? 그러면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면 어디 되느냐? 이제 내가 성령을 마시는 사람은 내가 성령 안에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다 주도해 보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을 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성령이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설명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 위기 당할 때 하나님께 그 성령의 역사로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성령이 나를 주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다 결론 나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보세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 거기에 56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물론 그 앞에 배경도 주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내가 그 안에 그들은 나 안에 그런다니까요. 나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은 내 안에 있다는 거요. 할렐루야. 왜 먹고 마신다 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성령, 내 속에 들어온 성령, 그 성령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내가 성령을 마셔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호흡으로 연결합니까? 내가 이제 성령의 생명으로 내가 성령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성령의 생명을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성령 안으로 내가 들어가 본다니까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무슨 그래 우리가 빵을 먹고 마시고 피를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다 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래서요 성경대로 더 이상 교인들을 혼란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잡으시고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결론 내도록 여러분은 주님을 그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 진짜 주님으로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을 내주시고 나는 일평생 주의 제자로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또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럼 방종하지 않고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시는 귀한 축복에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작정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들에게 약속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이 시대에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삶처럼 저들이 살면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생애를 드리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